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될 옷, 또 입어야 될 옷, 여섯 번째 선한 말입니다. 네,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구원받은 신분이 변화된 새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 말씀을 통해 전달하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잘 어울리는 패션이 있다. 그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통되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 옛사람의 옷을 먼저는 벗어야 된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 이유와 그 동기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들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벗어야 될 옷과 새 옷, 즉 성도의 한복,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거짓을 벗어야 했어요. 복음에 대한 거짓, 말씀에 대한 거짓, 목회자 교회에 대한 거짓, 성도들 간의 거짓을 벗고 참된 것, 말씀, 그 내 입술의 찬양과 감사만 나와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였죠. 분노 자체가, 의로운 분노는 괜찮지만 해로운 분노, 또 그 분노로 인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죄를 범하기 때문에 분노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절제와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세 번째는 도적질이었죠. 근데 이 도적질은 두 가지 도적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11조를 범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구원받았다면 성도로서 합당한 본분인 11조를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성도들 간의 도적질, 어제 오네시모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도적질하던 오네시모가 복음과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으로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과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장로이자 감독으로 쓰임받은 그 인물이 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성도의 환복,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을 벗고 선한 말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덕을 세우고 소용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다 라고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먼저 벗어야 될 더러운 말은요, 이제는 강력하게 더러운 말 하면서, 이 더럽다라는 이 형용사는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좀 더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 건강하지 않은, 손상되거나 썩은, 못된, 부실하고 쓸모없는, 안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죠. 이 더러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이런 모든 안 좋은 뜻이 다 들어있어요. 건강하지 않고, 손상되고, 썩고, 못된, 부실하고, 쓸모없는 이라는 사프로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결코 그 말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한 의도든 좋은 뜻으로 하든 그 말 자체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결국 우리 입 밖에 꺼내야 돼,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의 항목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외설적인 말, 과격한 말, 무례한 말, 비하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판적인 말, 또 인격을 훼손하고 주변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의 삶을 더럽히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옛계명이에요. 벗어야 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참 내뱉기 쉬워요. 말은요, 하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우리 몸의 여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혀예요. 혀. 이렇게 쉽게 말을 내뱉고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혀를 통해 크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 잠언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혀가 불씨가 되어 큰 산불을 일으키고 산 전체를 태우는 것 같이 너의 혀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로 인해,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상처는 육신의 상처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결코 이 말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리가 이 짧은 새치혀, 지체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칼로 상처를 주는 그 육신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는요,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은 회복의 기능이 육신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그 마음의 육신의 상처는 자동적으로 회복이 돼요. 시간이 더디 걸리든 건강한 사람은 금방 낫든 또 약을 바르면은 그 속도가 좀 더 진전되죠. 그런데요, 말로 인해 받은 상처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 상처가 자연적으로 회복될까요? 아니요. 반드시 말로 인해 받은 상처는요, 말로 인해 다시금 위로를 받고 회복을 돼야 그 상처가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내뱉은 그 상처 주는 말, 더러운 말로 인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말이요, 동시에 세 사람을 상처 주고 세 사람을 더럽힙니다. 먼저는 그 더러운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이 험담을 하거나 비방을 한 사람이요,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더럽게 되고요. 그 험담의 말을 두 번째로 들은 사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더럽게 돼요. 그리고 그 험담의 대상자, 제3자죠. 동시에 그 말을 전해 듣거나 그 험담의 대상자는요, 그 말로 인해 더럽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말 하나로 인해 몇 명이 더럽게 되고 상처를 받아요? 3명, 최소 3명, 최소 3명. 그 말을 전해 듣는 사람들도 같이 근심하게 되고 같이 걱정하게 되는 게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더러운 말로 인해 지옥불과 같은 상황을 펼쳐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서도 절대 안 돼요. 이게 벗어버려야 될 첫 번째고,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세 사람의 옷은 어떤 말이냐? 두 번째,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어떤 말이요? 선한 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요? 선한 말.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마음은요, 무엇으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느냐?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화해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그 사람을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말을 통해서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가 상처를 당하거나 넘어졌을 때 바르는 약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두 약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근데 광고의 내용에 이 약의 효능을 분명히 알 수 있더라고요. 상처엔 어떤 약을 발라야 될까요? 후시딘이요, 후시딘. 후시딘이랑 마데카솔이랑 약의 성분이 다릅니다. 상처는요, 그 감염을 예방하고 하는 효과가 있는 후시딘의 약을 바르셔야 돼요. 그럼 3살이 날 때는 어떤 약을 발라야 되는지 아세요? 3살이 솔솔 마데카솔. 맞습니다. 상처엔 후시딘, 3살이 날 때는 마데카솔이에요. 마음의 상처에 뭘 발라야 되는지 아세요?
선한 말. 마음의 상처는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선한 말은 근심하는 마음을 치료하고 그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효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2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선한 말의 효능이 여기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25절 말씀,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오히려 맞네요. 근심은 사람 마음에 있으면 말로 인해 상처받은 그 마음이 근심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오히려 선한 말은 그 근심을 치료하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즐겁게 한다. 맞아. 반드시 상처받은 말로 인해 상처받은 그 마음은 선한 말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고 선한 말을 통해서 즐겁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혀는요, 두 가지 방향성과 두 가지 효능이 있어요. 말로 인해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말로 인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은 결코 내뱉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주는 그 혀로서 입으로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러운 말은 내뱉지 않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 더러운 말 결코 하지 않아야지, 이거는요 너무 1차원적이고 옛계명적인 부정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해야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가, 반대로 결코 선한 말을 내뱉을 수 없는 율법 학자들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볼게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오늘 더러운 말이라는 이 더럽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표현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 선한 말을 내뱉을 수 없는 율법 학자들을 향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더럽다라는 똑같은 표현이요. 사프로스, 실과도 좋지 않다, 사프로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을 못하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밖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말로 내뱉는 출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율법학자들은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5절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맞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쌓은 것은 마음에 쌓은 것이에요. 그렇죠?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음에 무엇이 쌓여져 있느냐,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 입술 가운데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내 말로 의로운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악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원리예요, 원리. 어떻게 더러운 말을 내뱉지 않고 선한 말을 내 입술 가운데서 내뱉을 수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면 돼요? 선한 것. 말의 출처인 마음에 무엇을 가득 쌓느냐가 결국 비결이에요.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와요. 마음에 짜증이 가득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짜증의 말.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말. 마음에 귀찮은 것이 가득하면 귀찮은 말이 나와요.
마음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면 무시하고 교만의 말이 나옵니다. 누구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면요, 그 사람을 향해 비방의 말이 나와요. 무엇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복음과 사랑과 은혜, 감사가 가득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복음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말이 가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음의 선함이 언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내뱉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건 수준이 낮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율법적인 사고보다 더 뛰어난 수준 높은 사고인 새 계명과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오히려 그 마음에 무엇을 가득 담으면 돼요? 선한 것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단지 선한 말, 어떤 사람의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말뿐만 아니라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선포되고, 내 입술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고백되어지며, 찬양이 끊이지 않게 고백되어지며, 복음이 끊이지 않게 고백되어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의 말, 내가 받은 은혜의 말,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주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런 혀를 주시고 이런 귀를 주시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어떻게 학자의 혀를 가지고 어떻게 곰핍한 자를 나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 영혼을 세우는 일, 복음이 끊이지 않게 선포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먼저 깨우쳐 주사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복음이, 은혜가,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요, 내 입술이 학자의 혀와 같이 쓰임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복된 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귀를 깨우쳐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새벽마다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나에게 만나는 영혼들이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어떤 지혜로서, 삶의 경험으로서 내 생각을, 내 경험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주게 하셔서 그 사람들, 즉 곰핍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상처의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 도와주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 이게 적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수준 낮은 수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영혼을 위로하는 복된 혀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가득 차면 자동적으로 출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를 통해 영육간의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줘야 할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깨우치시고 알아듣게 하셔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기 전 옛사람의 구습이었던 더러운 말에 내뱉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혀가 불씨가 되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 같은 귀를 주사 말씀을 학자같이 아침마다 깨우치사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목사님과 또 우리 주변의 곰핍함자를 말로 도와주는 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